오늘은 미리 본 브리스가 부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으로 믿음을 심어라. 이 말이 제게는 가장 부딪혀 왔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채소밭 같은 곳에 아무도 관심 두지 않고 아무도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채소밭 같은 곳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그리고 그 별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데 밀가루에다가 누룩 집어넣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그게 변화를 일으켜서 부풀려서 큰 반죽 덩어리가 됐습니다. 아무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고 뭔가 마음을 두지 않고 그리고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현장인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변화되어지고 사람들이 와서 축복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플랫폼이 되어졌던 겁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한나가 믿음의 기도를 했는데 자기의 그 신앙 버려버리고 자기 중심이었던 거 그리고 육신적인 기도 제목이었던 거 그거 버려버리고 나시린의 언약 붙잡았는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전쟁이 끊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한나가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았다면 다윗 안 일어났겠죠. 아니 그 사무엘 안 태어났겠죠. 사무엘이 안 태어났더라면 다윗도 이 세상에 다윗으로 그 왕으로 설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제대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면 그렇게 큰 역사로 일어나게 됐던 걸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겨자씨하고 누룩의 비유를 쳤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성지순례 갔다 오셨던 분들이 가끔 겨자씨 갖고 와서 이렇게 보여줬다고 그러는데 볼펜으로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요. 그 점보다 더 작게 보인대요. 보이질 않는데. 그래서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점보다 더 작은 이렇게 겨자씨 같은 그게 죽어가지고 씨를 발화해가지고 큰 나무가 돼요. 큰 나무가 되니까 그늘도 생기고 거기에 새들도 와서 깃들이고 쉬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룩이 밀가루에 들어가서 반죽을 부풀게 하고 결국은 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베이스를 만들게 된다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변화를 시킨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게 결국은 큰 걸 이루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주었던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그거를 사단에게 뺏긴 걸 다시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 나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 나타나도록 하십니다. 세상 임금 권세를 꺾으시고요. 그리고 하늘 시민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하셨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서 9절까지 보니까 하나님 나라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답답하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우리는 불신자들을 통해서 사면 초과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막 세상이 이렇게 나라를 둘러싼 적군들이 많기 때문에 나는 힘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런 의미로 사면 초과를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겹겹이 둘러싸임을 당해도 괜찮다고 답답하지 않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답답하게 둘러싸인 곳에도 계획을 두셨으니까요. 그곳에 또 절대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겨자씨로 표현하신 이유는 생명이 있다는 걸 말해 주시려고 그렇게 겨자씨로 표현하신 겁니다. 생명은 자라게 돼 있죠. 이번 주에
우리 그 유나 가서 보는데, 유나가 5월달 태어났잖아요. 5월 말일에 태어났는데 굉장히 이뻐지고 키도 크고 제대로 앉아있고 까만 마스크 쓰고 갔다고 울고 그래요. 이제 컸다는 거잖아요. 점점 사람이 되어간다는 뜻이거든요. 일단 애들은 세상에 나오면 커가게 되어 있습니다. 커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큰 성인으로 자라서 하나의 개체를 이루고 하나의 사회의 일원을 이룹니다.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은 결국은 자라고 자라면서 일을 일으킵니다. 그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이 생명을 우리의 보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보배가 우리 같은 질그릇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겨자씨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큰 나무가 된다 그랬고 큰 나무가 되면은 그늘이 생기고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나무에 새들이 모인다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뭔가의 영향력, 뭔가를 보여주는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나타날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 알 수 있는 복음을 알 수 있는 플랫폼으로 나타납니다. 어디를 가야지 볼 거 아닙니까? 모여야지 볼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나타납니다. 저번 주에 마지막에 중요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채소 밭에 이거를 갖다 뿌렸다고 그랬습니다. 전혀 관심 두지 않는 것이잖아요. 전혀 관심 두지 않고 그리고 실제로 세상 사람들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전혀 이렇게 뺏어가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이번 주간에 베트남 우리 TCK 랩런트들을 만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저게 채소밭의 현장일 수도 있겠다. 누가 저 아이들이 TCK라고 생각을 하겠냐. TCK라고 지금 생각을 하면 거의 대부분 영어 하는 애들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맞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렇게 어디 이렇게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에서 국제 결혼해서 들어온 그 자녀들의 생각을 하지 우리가 이렇게 뭔가 도움을 줘야 되고 그런 나라들의 자녀들을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겠느냐? 그렇지 않죠. 그래서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별로 값어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그곳이 채소밭일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 큰 플랫폼을 만드실 거다. 만드시기를 원하시구나. 그렇게 말씀이 전부가 됐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지금 아무 뭔가 이렇게 밖에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상태라서 노바디의 현장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현장을 크게 만드시고 플랫폼으로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요셉이 성령 충만 받아서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했듯이 그렇게 만드셨던 이 렘넌트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누리세요. 그러면 내가 채소밭 같은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노바디의 현장 속에 내가 있고 그런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생명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는 플랫폼으로 축복받게 됩니다. 그런 영향력이 내게 나타납니다. 아유, 목사님 그런 소리 마세요. 누가 나한테 관심을 줘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늘의 시민권 가진 사람이고 하늘의 복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플랫폼이 만들어지게 하십니다. 그걸 언약 붙잡아야 돼요. 이걸 언약 붙잡고 인도받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브리스가 부부였습니다. 브리스가는 브리스가는 로마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굴라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황제가 로마 시내 안에 있는 로마의 시 안에 있는 유대인들 다 밖으로 나가 쫓아냈습니다. 그러면 남편만 내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아내도 같이 따라 나가서 어디로 왔냐면 고린도로 온 겁니다. 마게도냐 지역. 로마에서 저 변방 쉽게 말하면 어디로 온 거냐면 아테네 지역 그쪽으로 온 거예요. 지금 그리스 지역으로 쫓겨나온 거예요.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면 바울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뭘 먼저 봤냐면 하나님 나라를 미리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1순위를 하나님께 드리고 전도를 위해서 드리고 선교를 위해서 드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들을 통해서 영향력이 행사되도록 나타내시고 그들을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들이 모이는 플랫폼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들의 업을 플랫폼으로 만드셨어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크게 깨달은 아볼로도 나왔고요. 바울은 이들을 평생 동역자로 생각을 할 정도로 축복했고요. 그리고 이들 무덤이 로마에 있어요. 그 정도로 로마 복음화까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셨고, 그리고 주석에 보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갑부가 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미리 봤는데, 앞서 우리 계속 설명했듯이 하나님 나라를 미리 봤는데,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보니까 자기의 제1순위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는데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전도자들을 살리고 세계복음화하고 로마 복음화하는 플랫폼으로 축복하신 것. 그 언약을 붙들으셔야 돼요. 이들은 준비된 자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영혼까지 쓰시려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브리스가 부부하면 바울을 도왔던 동역자 전도대자로 우리한테 이게 읽히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제자들을 여러분이 세계 복음화의 역사 속에 남는 인물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미리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바꾸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영원한 제자로 준비하신 것 그 언약을 붙잡으세요. 이들이 로마에서 추방됐지만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영혼까지 쓰시려고 준비하셨기 때문에 바울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들은 이미 마가 다락방에서 복음 받고 성령 충만 받고 거기서 일어난 일들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직접 마가 다락방에 참여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 참여하고 왔던 사람들 중을 통해서 그 마가 다락방의 역사를 전달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절 4절까지 보니까 바울을 만나서 18장 24절 28절에 보면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가르쳐서 쉽게 말하면 전도사님인데 그 전도사님이 복음 전하는데 열정과 패기는 넘치는데 뭔가 부족해 보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아.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성령 세례 쉽게 말하면 그거 몰라. 그러니까 그걸 자세히 뒤로 이제 조용히 불러다가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을 얻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명확하게 말하는 사람이 되죠. 아볼로. 그래서 그 아볼로가 굉장히 그 지역에 복음을 일으키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 복음화까지 이 사람들이 쓰임받게 됩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를 로마 복음화까지 인도받는 그 대열 속에 쓰임받게 됩니다. 이들을 통해 회당에서 복음운동이 일어났고 그들의 집이 지교회가 됐고 로마 복음화 하는데 큰 플랫폼을 제공한 사람들이 바로 브리스가 부부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들이 없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그들이 없었더라도 누구를 통해서라도 그 일을 하셨을 거예요. 없었더라도 바울을 도우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안 그렇겠어요. 그러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분만 할 수 있었던 일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로마서 15장
16장 3절 4절까지 보니까 그들의 목이라도 내놨다. 그랬어요. 그들의 생명을 내놨다는 거잖아요. 생명처럼 생각하는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경제, 돈, 그거. 제가 베트남에 왔다 갔다 계속 다닐 때, 한 달 정도 월급이, 최소 시급으로 따져가지고 월급 정도가 들더라고요. 한 사람 월급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한 사람이 다 됐다니까. 한 회사에서 다 됐어요. 그거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그 당시 때 일단 사람도 돌아다니면 돈이잖아요. 일단 사람도 돌아다니면 돈이다니까. 그리고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여행을 했다는 건 굉장한 겁니다. 몇백 년 전만 해도 여행이라는 건 아주 귀족들이 돈을 확 모아가지고 자기들끼리만 팀을 모아가지고 돌아다니는 게 여행이었다. 이게 대중화된 게 몇백 년 전이 아니거든요. 2000년 전에 세계를 돌아다니는 얼마나 경비나 이런 것들이 많아야 되겠어요. 그거를 다 뒤에서 든든하게 딱 받치고 그것만 도왔겠어요. 딱 바울을 보호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다. 만약 그들이 없었다면 다른 사람이 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 사람들만 할 수 있었던 일들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전무후무합니다.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내가 베트남 복음을 위해서 세선교회라는 데서 어떤 일을 해야 되겠느냐. 내가 237 복음화 중에 아무도 별로 관심 가지 않는 곳 베트남을 놓고 베트남 민족을 놓고 무슨 일을 해야 되겠냐. 베트남에 가 있는 선교사님이 거의 600명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선교사 파송돼 있는 중에 9위더라고요. 9위더라고요. 근데 베트남 복음화율이 몇 퍼센트인 줄 압니까? 2%, 1%도 안 돼요. 그 말은 즉슨 가서 베트남 사람들 전도하는 게 아니고 한국 사람들하고 교회하는 거예요. 하노이만 해도 사랑의 교회, 지교회가 거기 있어요. 거기에 목사들이 100명 모여 있어요. 모여 있어요. 필리핀만큼 모여 있는 데가 베트남에. 가서 한국 사람들이 그 베트남에 거의 17만 정도 가 있대요. 우리나라 많이 그 쉽게 말하면 해외로 나와 있는 교포가 많은 나라들 중에 한 4, 5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들 가서 그냥 하는 교회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처럼. 별로 관심 없어요. 베트남 사람한테 복음 전화. 베트남 사람한테 복음 전하면 바로 공안한테 딱 찰컥해가지고 추방당했거든요.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지금 베트남 사람들을 살리겠다고 베트남 사람들을 만나고 있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전무후무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 가도. 뭐 그런 목사와 만나고 그리고 그 목사님 밑에서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겁니다. 뭔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브리스가 부부가 그렇게 미리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영향력으로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더 기도에 정확한 힘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더 정확한 힘을 얻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의를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의, 정의를 붙잡지 아니하면 과거는 자꾸만 운명이 되고 미래는 자꾸만 불안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의를 붙잡으면 과거는 발판이 되고 미래는 응답으로 다가옵니다. 쉬운 말로 해서 오늘 믿음을 회복하고 오늘 믿음을 심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과거 발판으로 바뀝니다. 그래야지만 미래도 불안하지 않고 응답으로 다가옵니다. 그런 다음에 기준을 바꾸세요. 거의 다 대부분 나 중심, 물증 중심, 자리 중심이거든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그거 바꿔야 돼요. 기준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수준을 얻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준을 기도로 자꾸만 누리면 돼요. 기준 바꾸고 영적 수준 얻고 그리고 표준 누려야 됩니다. 사람이 문제 당해보면 그 사람 그릇 나옵니다. 그 사람 영적 수준 나오지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수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준 기도로 자꾸만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시느냐? 결론이 뭐냐? 고요함 속에 들어가세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평안이 딱 임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임해야지만 감사가 넘쳐납니다. 왜 그러면 고요해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잡신 귀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살길 원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축복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마음이 들뜬 상태에서 어이구 하나님 어이구 아니면 마음이 너무 불안한 상태에서 아이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셔야 돼요. 이런 상태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가 마음이 들떠 있거나 불안하거나 자꾸만 동요되는 상태면 말씀과 기도가 우리 속에 안 들어와요. 말씀과 기도만 우리 속에 들어오면 역사가 일어날 건데 들어오지 않는 상태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고요한 상태로 바꿔야 됩니다. 그게 호흡이에요. 이번 주에 핵심에서 계속 말씀해 주셨죠. 강조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만 하시다가 끝나시더라고요. 뇌를 살리게 돼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시연이하고 치과 갔다 왔는데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입은 먹고 코는 숨 쉬는 거야. 입으로 계속 호흡하면 입이 튀어나온답니다. 신기하죠? 그렇게 돼요. 코는 숨 쉬는 거, 입은 먹는 거. 그러니까 호흡을 제대로 길게 하고 하라고 계속 말을 하는데 그걸 하면 뇌가 살아나고 쉽게 말하면 고요함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거 딱 오늘 이 한 주간에 붙잡고 기도에 더 정확한 힘으로 인도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브리스가 부부는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미리 보이니까 자기의 가장 중요한 1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플랫폼으로 축복하셨습니다. 그 축복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에 큰 힘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에 큰 힘을 한 주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말씀과 기도가 들어올 수밖에 없도록 고요 속에 머물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평안과 평강이 우리를 붙잡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킬 수 있는 영향력 플랫폼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언약을 붙잡고 더 큰 기도의 힘을 얻어 하나님 나라 누리길 원하는 노바디의 현장을 살리길 원하는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베트남과 한국이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